저녁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 먼저 해야 할 고백, 그렇게 정하고 잠시 강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명저인 철로 역정을 쓴 영국의 존 버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그만 짓도록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기도를 그만두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는 희생제물이요, 사탄에게는 채찍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영국 청교도의 신앙을 물려받은 존 버년, 그가 크리스찬의 우리의 삶의 전체 여정을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말한, 우리 성경으로 우리말로 철로 역정이라고 번역된 기독교의 명저 중에 명저지. 우리 예수 믿는 삶이 다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가 철로 역정을 썼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글을 썼다는 거죠. 다시 한번 천천히 곱씹어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그만 짓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 짓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죄를 그만 짓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기도를 그만두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죄가 이기느냐, 기도가 이기느냐, 기도를 계속할 거냐, 아니면 죄를 지을 거냐, 그 싸움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기도는 뭐예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는 희생제물, 번제물과 같은 것이고요, 사탄에게는 채찍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기도는 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특별히 회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기도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은 죄를 극복하며 이기는 힘 그 자체입니다. 기도를 잊어버리는 순간 죄가 소리 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를, 조직을 다 지배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은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사건의 표제어에서 나왔던 것처럼 다윗이 범죄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그 사건 이후에 지은 시가 회개하는 기도, 자복하며 통회하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시편 51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암몬 아람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앞장을 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함께 출전을 했느냐? 하지 않았죠.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다고 사무엘하 11장 1절은 말합니다. 이제 다윗이 항상 전쟁할 때, 고대의 전쟁은 다 왕이 앞장섭니다. 그때 전쟁할 때가 되어 왕들이 다 출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왕들도 다 전쟁할 때는 다 같이 나갑니다. 근데 다윗은 전쟁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 문제가 없었고요. 오히려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는데 전쟁터에 문제가 없고요. 전쟁터를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렀던 왕궁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결국 이 상황을 미루어 보건대 다윗이 이 상황은 굉장히 자만심이 가득했고 교만했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전쟁할 때 같이 가다가 이제는 내가 안 나서도 돼. 나까지 가냐? 야 요압 네가 가. 다 이끌고 가서 승리를 가져와. 그런 생각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도 보면 단어 중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핵심 단어가 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전쟁터로 보내요. 사람들을 보내요. 계속해서 또 우리아에게도 사람을 보내고요. 계속해서 보낸다는 동사가 사무엘하 11장에 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사람 부릴 정도 위치가 된 거예요. 직접 가지 않아도 돼요. 왕 정도 됐으니까 사람 보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가 섰다, 내가 괜찮다, 자만심이 있고 교만한 그 순간이 위험했는데 결국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이 순간이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뭐합니까? 전쟁터에 안 나가고 예루살렘 궁 안에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옥상에 느긋하게 낮잠도 잤겠지요. 낮잠 자는 거 얼마나 참 꿀맛일까요? 그죠?
딴 사람들은 막 전쟁터에서 고생하는데 낮잠 자고 늦게 어슬렁어슬렁 일어나서 구경하다가 결국 그의 눈에 밧세바가 들어옵니다. 평안한 순간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전쟁도 마찬가지고 국가의 국토 방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평안한 순간이 더 위험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결국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보게 되고요. 결국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죠. 사람을 보내서 저희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하고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이제는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굉장히 낮았던, 겸손했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낮추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 부리고 전쟁도 안 나가고 했던 이 상황, 결국 평안한 순간이 더 위험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때 보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세밀한 관계로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가까이 지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 자체가 살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행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죄가 하는 일이 그거지요. 서서히 은밀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고요. 우리를 잠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의 기도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다윗에게만 일어날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여전히 살아있는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가? 죄가 오히려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죄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그만두게 할 거냐, 우리가 기도해서 죄 짓는 것을 그만둘 거냐, 이 싸움은 끊임없이 가는데 결국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상황, 배경의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죽어 있었고 기도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 목사도, 중직자분들도, 누구로도, 목사 하레비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죽는 거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서서히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요. 다윗 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의 안중에,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욕하던 여인 밧세바만 눈앞에 아른거렸고 머릿속에서 생각이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죄책감도 사라지고 범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다 평안한 순간에 있었던 사실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잘 됩니까? 걱정할 게 없습니까?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그럴 때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우면요 다 하나님 찾습니다. 오죽하면 농담도 했잖아요. 승려도 무슨 교통사고 막 위험할 때 아이고 하나님 그랬대잖아요. 중이 아이고 하나님 막 이랬대잖아요. 그죠? 여러분, 급한 상황이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평안한 순간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에 범죄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에 충실한 사람이어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정말 꾸준히 하고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도 그것을 쉬고 한 번 쉬고 두 주 쉬고 한 달 쉬고 하면서 기도를 등한히 하게 되면 한순간에 기도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한 번이 아닌 매일매일 필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제의 기도로 오늘을 살 수 없고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오늘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문에 가르쳐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우리는 거의 안 하지만,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안 하지만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그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오늘의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의 은혜를 주셔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 다윗을 보면 우리는 그 기도가 다윗에게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신앙을 자랑해선 안 됩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혼자 있었을 때는 오히려 그때가 은혜의 때였지요. 혼자 있는 것이 영성을 깊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께서도 나아가셨어요. 기도하시러.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광야로 기도하러 멀리 조용한 곳에 혼자 가는 것,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궁에 혼자 있었습니다. 왕궁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왕궁에는 유혹거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왕궁에 혼자 있는 것은 위험하고 오히려 광야에서 혼자 있었던 것은 그에게 유익했다는 말입니다. 범죄한 것도 결국 광야에서 혼자 있는 사람이 범죄하는 것보다 왕궁에서 유흥과 여러 가지 일들, 즐길 거리가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그곳에서 혼자 있을 때 더 위험하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다윗이 범죄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이 범죄한 다윗을 향해 누가 찾아옵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한 가지 비유를 들지요. 우린 잘 아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부자는 양이 많았는데 자기 집에 손님 찾아왔는데 그 많은 양에서 안 잡고 어디서 잡았어요?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그 사람을 탈취해가지고 그걸로 손님 대접했다고 예하는 예화를 들지 않습니까?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 예화로 설명을 하면서 결국 빼앗다라는 동사를 강조하며 사용합니다. 결국 당신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빼앗으실 겁니다. 계속 빼앗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결국 이야기로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시키지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다윗을 나단 선지자는 강하게 직면시킵니다. 그래서 당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직선적으로 다윗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마주치게 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죄를 이길 힘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말씀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희미해지면 죄를 이길 저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타산지석을 잡는 겁니다. 다윗이 항상 다 잘하는 것만 있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가 잘한 것은 당연히 본받아야 되겠지만 그가 실수한 부분들은 우리가 다윗도 이런 부분에서는 꼬꾸라지는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 조심하자. 왜요? 다윗도 넘어졌는데 우리라고 넘어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나는 멀쩡하다,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어제의 기도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으니 어제 기도한 거 가지고 오늘 사는 것 아닙니다. 오늘의 기도가 또 필요한 거고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결국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무엇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기 시작했고 말씀을 들을 때 회개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당신을 범죄하시는 것을 다 보셨다고, 당신이 그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고 그 모든 말씀을 직면시키자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자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백하는 기도, 고백하는 기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고백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고백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내어놓는 것, 범죄했다고 인정하는 것. 사무엘하 12장 13절처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결국 그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실 겁니다. 하지만 죄의 열매 결과인 밧세바에게 잉태한 그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첫째 아이를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씨앗이 다른 여인의 몸에서 자라는 동안 다윗은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죄가 시간이 걸리고요, 그것이 자라게 됩니다. 그 일들을 생각했던 다윗,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 무감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그러지 않잖아요. 대부분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던 다윗, 하나님의 말씀이 오자 스스로 회개할 힘조차 없었고 스스로 기도할 힘조차 없었던 그였지만 결국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기 시작하고 회개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 1절로 19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구구절절히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 아닙니까? 결국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영적인 감각도 살지 않고 내 기도도 될 수 없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자기에게 찾아온 죄도 인식하지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서서히 은밀하게 내 안에 침투해 있는 죄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기보다는 말씀이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물론.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경지가 깊어질수록 내가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성경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봐야 될 말씀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또 내가 무엇을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보게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내가 기도한다기보다는 말씀이 기도하게 한다는 그 말이 오히려 맞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움직여서 기도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찰스 스펄전의 마지막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무리할까 합니다.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 참 저는 늘 스펄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스펄전이 그만큼 할 말도 많이 한 것 같아요.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회개하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죄 짓기를 결코 멈추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죄 짓는 것을 결국 멈추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국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죄 짓는 일들은 멈출 수 있다는 것. 존 버년의 얘기나 찰스 스펄전의 얘기나 둘 다 영국의 목회자여서 청교도여서 그런지 몰라도 같은 맥락, 같은 영성 가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저녁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기도, 올려드려야 될 기도는 없으십니까? 이 저녁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17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깨진 마음, 상한 마음, 범죄한 우리의 자아인 것을 고백하셔서 죄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고백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죽어있지 않은지 돌아보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두드림의 모든 자매와 형제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는 밤, 죄 고백의 기도가 함께 있는 복된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